돌아가신 이 피친덕 씨는 수필가로 유명한 분이고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피트의 산문이라는 이런 글은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는데 90이 넘도록 오래 사시면서 제자들과 또 일반인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수필가입니다. 어떤 분이 이분의 방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오래된 책갈피에 아주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사진은 아주 젊은 이런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젊었을 때 남경에서 유학할 때 함께 공부했던 중국 여학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과거에 사랑했던 이런 사람들이 정지된 화면으로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기억 속에는 넓지도 않습니다. 그 피천덕 선생은 그 사진을 간직하면서 이 학생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청년들 또 어른들은 사랑을 해서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이 깨어지는 바람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을 접어서 우리 사랑 변치 말자고 약속을 하고 때로는 서로 입을 맞추면서 키스를 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또 서로 성격이 맞지 않거나 또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거나 또 서로의 사랑이 식어져서 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는 좀 아픔이 덜하지만은 한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 이별의 아픔은 한평생 마음속에 가슴 아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영원히 변치 않을 줄 알았던 그 사랑이 갑자기 그렇게 깨어지고 변하게 될까?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고 사랑하고 사귀었는데 사귀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고 또 생각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본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격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서 서로 사귀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경제적으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사랑이 식어서 사랑에 변심을 해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동성 간의 우정과 달라서 자신의 껍질을 깨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래오래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시집과 친정의 이런 어려운 문제로 또 불륜으로 사랑의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위기가 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죄로 가정 파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와 조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기분에 따라서 사랑을 하다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바람에 가정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만 성숙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만 자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성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성숙해서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 아가서 2장 끝부분부터 3장의 내용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술라미 여인 사이에 생긴 사랑의 위기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서로 사이에 성격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신분의 차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사이에도 생겼던 이 사랑의 갈등, 위기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서로가 정직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이렇게 주례하면서 또 결혼을 앞두고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에게 너무 인물이나 학벌 같은 거 보지 말고 꼭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그런 권면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결혼식하고 막 손님들 축하하고 이럴 땐 참 좋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신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벌 보고 결혼하고 얼굴 보고 결혼하고 집안에 돈 많은 것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술라미 여자에게 사랑의 위기가 생긴 것은 현실적인 문제, 포도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사랑이 잘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았는데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만나는 바람에 포도원을 자주 비우게 되었고 이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좀 고집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오라비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포도원을 지키는 이런 험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참 비참한 자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상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결국 이 솔로몬의 양떼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포도원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던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포도원을 비운 동안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포도원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없는 동안에 아마 오빠나 부모님이나 친척이 이 포도원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이 포도원 일하는 사람은 없고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멍을 다 뚫어놨는데 정말 포도원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의 가족, 부모님과 오빠는 술라미 여인을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 중요한 포도원 일 팽개치고
엉뚱하게 연애나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포도원은 가족들에게 중요한 포도원이었고, 이 포도 농사를 망치면 가족들의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좀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쳤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런 쪽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사실은 이 바람에 포도원이 많이 망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서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감도 되찾고 또 내면적인 이런 상처도 치유되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지만, 그때 나타난 이 여건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외적인 이런 조건은 더 나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의 가족들은 내 동생이 솔로몬을 만나서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도 듣고 설교 이야기도 듣고 이러면서 참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했구나, 자신감이 생겼구나, 이런 건 안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넌 도대체 뭘 한다고 싸돌아다니면서 이 포도원 하나도 못 지키느냐, 포도원 더 나빠졌다, 너는 더 나쁜 아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보면 수련회라든지 또 여름에 봉사, 농촌 봉사라든지 또 주일학교 봉사 같은 거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자아상을 되찾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고 신앙에 열이 붙어서 좀 학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일이 좀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있던 직장에서도 또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식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야, 할렐루야, 정말 너가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응? 참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 이런 건 안 보고, 야, 이 F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F, 이 성적, 우리 전 가문에 이런 성적은 없다, 도대체 너는 교회 봉사를 몇 가지나 하고 있는 거냐, 여름에 알바나 할 것이지 어디 수련회 갔다 오고 또 농촌 봉사까지 하네, 정신 나간 놈아. 그런데 뭐 단기 선교까지 간다고 돈 내놔라고, 이 미친 놈아. 너는 훨씬 더 나빠졌다. 동부교회 나가더니 훨씬 더 악해졌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반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속을 꺼내서 보여줄, 자, 어머니 보세요,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전에는 영하 5도였는데 지금은 18도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했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마음속에 은혜는 주시면서 현실적으로는 복이 안 오는지, 우리 스스로도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우리 속 사람은 분명히 아름답게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우리가 옛날에는 가시고 엉겅기고 찔리였지만 포도나 무화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진액이 변한 것이지 외모는 그냥 가시나무인 겁니다. 그리고 아직 열매는 안 맺혔습니다. 우리 속에는 지금 포도나무의 진액, 무화과의 진액이 막 올라오고 있지만 외모는 옛날 외모 그대로고 열매는 아직 안 맺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딴 열매 하나 빌려서 걸어놓고, 학위 하나 걸어놓고 성공했다 이러는데,
지금 변한 건 없고 열매는 아직 안 맺히고 이러니까 가족들은 너 나빠졌다, 너 좋아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현실은 좋아진 것이 없고 현실은 더 나빠졌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 스스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빠진 거 아닐까? 내가 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닐까? 혹시 이런 믿음이 소용없는 거 아닐까? 내 혼자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은 정말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변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원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냉철하게 보니까 원인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 여우 한 마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막 문제가 터지면 이걸 막 부풀립니다. 부풀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서 도대체 이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문제가 딱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큰 문제가 여우 한 마리인 겁니다. Only one fox. 여우 한 마리인 겁니다. 멧돼지가 들어왔다, 사자가 들어왔다, 포도나무가 전부 병들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여우 한 마리는 이 술라미 여인이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막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막 큰일 났다, 굉장히 큰일, 이는 엄청난 비극이다, 그래서 어디서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 전문가들은 보면 이건 하나고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러면서 문제가 딱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믿음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가족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오빠들이 막 난리를 치고 아버지는 난리 치면서, 우리 올해 농사 다 망쳤다, 너는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자다,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뭐냐? 여우 한 마리거든, 한 마리. 그 한 마리 잡아가 목도리 만들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큰 신경 쓸 것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신분상의 차이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개 이제 처음에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할 때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막상 보면 이제 나중에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돈이 중요한 겁니다. 경제가 중요해서 사랑이 금이 가고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분상의 문제였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농사꾼의 딸이었고 자신의 신분도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양을 친다고 하지만 왕의 아들이었고, 물론 그때는 왕이 될 줄 몰랐지만 왕이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막 이렇게 사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신분상의 차이, 자신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이제 남녀가 이제 만나서 이제 사랑을 했는데, 남자애는 재벌의 아들이고 또 여자는 그냥 참 무식한 그런 집의 딸이라면 이뻐도 이제 뒤에서 옆에서 누가 이제 수근수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는 꽃보다 미남인데 이런 사람하고 신분의 차이가 안 맞다, 이제 이러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그런 것을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정말 순수하게 솔로몬과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집안이나 신분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양쪽 집안이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쪽은 막 교수고, 막 판사고, 막 엘리트고 이런데 막 여기는 정말 무식한 집 와서 막 손 씻는 실 물 마셔버리고, 막 아무거나 먹고 이제 이래버리면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 골디워드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 The Apple Tree, 사과나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문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청소년 때 읽으면 정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문체가 아름답고 또 이 사람 노벨 상도,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제 대학생 둘이가 이제 농촌에 이런 그 무전 여행을 하다가 한 명이 다리를 이제 다치게 된 겁니다. 다리를 다치게 돼가지고 어떤 이제 사과나무가 있는 농장에 가서 이만저만하고 다리를 다쳤는데 좀 있어도 되겠느냐. 그 농원에서 그래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시골 처녀가 하나 있는데 시골 처녀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이 이제 그 시골 처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해서 우리 도회지에 가서 행복하게 살자. 근데 이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회지에 아주 지성적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난스럽게 했는데 이 여자가 그걸 믿는 겁니다. 진짜 이 남자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남자가 다리가 나와서 이제 도회지로 떠나고 나서 여자가 찾으러 갑니다. 이 남자에게 사랑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남자가 피해버려요. 보고서도 싫으니까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연못에 빠져 죽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과나무라는 것이. 문제는 봄이 문제다. 봄에 우리 다 미쳐서 그런 소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에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 학생들 처녀들 막 사랑한다고 쩐다 이런 데 실컷 마음에 바람 넣어놓고 그냥 올라가서 지는 딴 사람 사귀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제 이 사랑의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쁜 것도 아니고 또 피부색이 흰 것도 아니고 신분의 차이도 엄청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이제 서로가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자나 엄청난 이 빈부의 차이. 이 집은 막 포도 농사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너무 돈이 많은 집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합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극복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했다. 이건 수학적으로 합동이란 말이죠. 이 두 사이에 접합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접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하게 됩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신분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차이입니다. 근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생각하니까 목동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목동은 얼마든지 사귈 수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늘 목동으로 생각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왕자로 생각하게 되면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구걸하면 구걸할수록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만나야 이게 성공이 되는 것이지 비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깨어지게 됩니다. 술람미 여자가 한순간 딱 비급해지면서 깨어질 뻔했는데 솔로몬은 목동이다. 양치는 목동이다. 내 친구다. My friend. 이렇게 하니까 겁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러면 우리 가까이 갈 수도 없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까 누구든지 만질 수도 있고 눈높이도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외가 쪽으로 사촌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저하고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분이 좀 멋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멋이 있는데 건강이 참 좋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건강이 안 좋으면 폐 하나는 완전히 잘라내고 나머지 폐는 반을 잘라냈습니다. 폐가 다른 사람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눈 하나가 자기 눈이 아닙니다. 의안입니다. 안 감겨요. 눈 하나가 자기 눈이 아닙니다. 그런지 어떤 여자를 이제 사귀게 되는데 여자집에 있으면 결사반대죠. 결사반대. 어떻게 폐가 하나도 없는, 눈도 지 눈이 아닌 그런 남자를 좋아하느냐. 여자 쪽에서는 막 결사반대하고, 또 남자 쪽에서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못 만나게 했어요. 그 남자 집에 와서 초인종을 딱 눌리도 안 열어주니까 창문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문 열으라고 여자 처녀가 돌을 던집니다. 그래 나오면 데이트하고 이렇게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말리지 못한, 절대로 못 말리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어. 안 죽었다니까. 지금도 살아있죠. 그런 거 보면 사랑의 위력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그 부인은 미인이고 또 학교 선생입니다. 근데 결혼한 형제가 이제 성경 공부 리더인데 이제 척추 장애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근데 서로 이제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이러면 좋아한 거예요. 전혀 집에서는 막 절대 반대죠. 절대 반대. 장애인과 결혼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 처녀가 문을 잠가놓고 창문을 뛰어넘어, 웨딩드레스 입고 창문을 뛰어넘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잘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신체적인 장애, 폐병, 문 잠그고 창문 잠그고 이러다 막 창문 뛰어넘어가지고 가서 결혼을 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17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길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가축들은 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노루와 어린 사슴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와서 돌아다니죠. 왜냐하면 밤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험하고 무서운 산인데, 사랑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베데르 산, 밤중도 무섭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성격 차이 문제였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술라미 여자가 이제 침상에서 솔로몬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좀 선이 좀 굵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좀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오라 해놓고 다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하루 종일 엉뚱한 짓 하다가 저녁에 침상에 딱 누웠는데 아차, 오늘 솔로몬 오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옷을 부랴부랴 입고 이제 솔로몬인데 가보니까 솔로몬이 가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그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오래오래 기다리도 이 술라미 여인이 안 오니까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모양이구나. 마음에 아주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해서 솔로몬은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질투의 감정이 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분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나 남편이 나를 제일 좋아해 줘야 되는데, 나에게 신경을 제일 많이 써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나에게 신경을 안 써줄 때 화가 나는 것이 이게 이제 질투의 감정인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좀 성격이 좀 굉장히 털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 해놓고 막 잊어먹고 딴 사람하고 막 수다 떨고 다른 일 하다가 새까맣게 이제 잊어먹어 버렸는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고 솔로몬은 그걸 기억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러다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속이 상해가지고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격적인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술라미 여인에게 질투를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설마 솔로몬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나? 많은 사람 중에 하나겠지. 근데 사실은 솔로몬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고 벌레보다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고 사실 신경 안 써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돈 필요하고 아플 때는 좀 신경 써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주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사랑을 하시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질투할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들 맨날 죄지고 맨날 거짓말하는 우리에게 질투의 감정을 느낄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정도로 사랑하시는, 이게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 같은 것만 믿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면 하나님도 굉장히 화를 내시는, 질투하는 감정을 가진 분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좀 무표정하고 좀 예민하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예민합니다. 굉장히 작은 것에 상처받기도 하고 굉장히 작은 것에 감격해 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외모만 보고 무시해서 함부로 말을 툭툭 던지고 이러면 아주 속이 상하죠. 복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마음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네. 좀 내가 예민하다는 걸 좀 알려줄 수가 없을까? 내가 굉장히 섬세하고 센시티브하고 멜랑콜리하고 이런 거를 좀 광고 시간에 알려줄 수가 없을까? 근데 겉으로는 뭐 무표정하고 뚱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막 쉽게 생각해서 한 분은 막 찝찝거리기도 하고 한 분은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하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이런데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예민한데 왜 예민한 걸 안 알아줄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까다롭고 예민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은 굉장히 솔직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떠났다 하는 걸 알고 그 즉시 솔로몬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3장 2절과 3절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술라미 여인의 장점이 뭔가 하면 굉장히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 같으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고 속을 긁어 놓고 난 뒤에도 시치미를 이제 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알아서 와주기를 바라는데, 술라미 여자는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옛날에 보면 남자나 여자들 중에서 오만과 편견이란 말이 있죠. 오만과 편견. 마음으로는 좋아하는데 절대로 자기가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편견 때문에, 내가 저런 남자를 좋아해. 저 남자는 키가 너무 작아. 저 남자는 뚱뚱해. 내가 속으로는 좋은데
절대로 좋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보면 40이 되고, 그 다음 만났을 때 60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장례식 때 만나게 되는데, 이 오만과 편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좋아도 절대로 자기가 좋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점점 더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하게 됩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그 공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툭툭 털어버리고 막 길에 돌아다니면서 묻습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이 솔로몬 봤냐고. 또 행순한 사람, 이제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죠. 솔로몬 봤냐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본 사람이 없는 건, 솔로몬 토라져도 굉장히 토라졌던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삐끼도 엄청나게 삐꼈던 것 같아요. 이 술라미 여인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솔로몬이 어디로 갔을까? 보니까 양치던 곳이 생각나고, 처음 데이트하던 곳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치던 곳에 가보니까 거기 솔로몬이 있는, 훌쩍거리면서 막 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다시 만나나 보자 이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앉아있는, 보자마자 그런 악한 마음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참 좋았는데 금방 이게 삐끗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우리는 엄청나게 둔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삐끗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게 아니다. 신앙생활, 내가 옛날에 그 감격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형제와 자매들은 그 옛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곳으로, 처음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3장 4절에 보면 그를 떠나자 말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았을 때는 딱 붙잡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것은 이제는 거실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엄마가 자기를 낳은 곳, 엄마가 나를 잉태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가 상대방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 늙으셨기 때문에 감정도 없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굉장히 센시티브 하시고 예민하시고 질투하는 감정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으로 받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 이게 다시 이제 그 감정이 되살아난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다시 행복해졌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에 있고 싶다.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 나는 이 사랑의 감정에 계속 빠져있고 엑스타시 상태에 빠져있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특히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바사락 소리만 나도 탁 겁을 집어먹고, 누가 오는 소리만 나면 확 달아납니다. 술라미 여자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야, 이 은혜도 참 예민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이게 공짜인 줄 알았더니 솔로몬도 굉장히 예민하고 들사슴 노루보다 더 예민하구나. 그래서 참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참 아름다운 자아상은 회복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 현실적인 여건,
직장의 문제라든지 학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이 신앙이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작은 것에 울고 작은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너무 우리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럴 때 막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남녀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하고는 싶지만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성숙했을 때 상대방을 책임지려고 마음먹었고 상처를 안 주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없을 때는 그 사랑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있지만 이미 주님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돈이 생기지 않고 금방 안정된 직장이 생기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작은 여우를 의심을 두드리 잡고 더 풍성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 모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지만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보고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